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승부하라.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아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막연한 어떤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이 9장을 함께 공부할 텐데 정말 이 9장이 정말 중요하고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저보고 이 9장을 한 달 내내 설교하라 그래도 설교할 수가 있고,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보통 4주면 8번 아닙니까? 8번 설교하라 그래도 저는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이해를 하면 너무 기대가 되는데 뭐 그런 면이 있어서 좀 아쉽지만, 자, 2번에 압축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9장을 이해하려면 이 9장의 상황을 염두에 둬야 돼요. 이 상황을 이 다니엘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 기록이 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9장에 보면 메대 조석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의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통치 원년. 자, 다리오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다리오는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대 나라의 왕이에요. 자, 그러면 이 다리오 원년, 이제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 갈대아 바벨론 제국의 새로운 주인이 된 그 첫 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다리오가 또 한 번 등장을 합니다. 언제 등장합니까? 몇 장? 6장. 사자 굴 사건. 그때 또 등장을 해요. 자, 그러면 이 다리오가 등장을 했다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자, 2장부터 4장까지는 느부갓네살 이야기입니다. 짐승의 우두머리 격인 그 신상의 금으로 상징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짐승의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가장 강한 어떤 느부갓네살을 2장, 3장, 4장을 소개해 주는데, 그 2장, 3장, 4장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어떤 믿음으로 절개를 지키고 이 다니엘과 친구들에게만 관심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느부갓네살이. 2장, 3장, 4장 계속 등장하는 게 느부갓네살이거든요. 다니엘은 한 번 등장해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한 번 등장합니다. 4장은 느부갓네살의 기도예요. 그러면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물으신다면 다니엘이 아니에요. 다니엘의 친구들이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러면 주인공 느부갓네살의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이런 짐승도 하나님이 변화시킨다. 또 변화될 수 있다. 그래서 짐승이 짐승된 것은 하나님이 짐승으로 예정해가지고 너는 사자, 너는 곰, 너는 표범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서 그런 게 아니고, 느부갓네살도 하나님께서 계속 간섭하시고 환난과 역경을 겪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다니엘을 통해 보여주시고 다니엘의 세 친구 통해 보여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나중에 4장에 이 느부갓네살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짐승 짓을 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누구 때문입니까? 본인 자신 때문에. 자, 느부갓네살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또 꿈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말씀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들에게도 해요. 내 짐승에게도 하고요. 순양, 염소들에게도 하고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로 다니엘 같은 역할을 할 때도 있어요.
또 예배를 통해서 어떤 삶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권면을 통해서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그걸 통해서 또 7대의 어떤 환난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만나요. 느부갓네살도 성전을 파괴한 사람도 성전 기물을 다 빼앗아온 아주 극악무도한 세상에 이런 악한 왕이 없을 거야라고 했던 유대인들을 죽이잖아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죽여요. 그리고 포로로 끌고 와요. 이것처럼 더 악랄한 지옥의 안방에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변화돼요. 그런 역사를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걸 못 느끼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그 아들, 물론 친아들은 아니고 역사적으로 손자로 여겨지는 벨사살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벨사살이 등장을 했는데 6장에 몇 장입니까? 벨사살이 5장에 등장을 하는데 이 5장 내용은요, 벨사살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잔치하고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그 글자를 보고 죽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7장과 8장 환상이 있죠. 네 짐승의 환상이 7장에 있고 두 짐승의 환상이 8장에 있잖아요. 자, 이 7장, 8장이 누구 왕 때 일어난 일입니까? 벨사살이에요. 네 짐승의 환상은 벨사살 원년 첫 해에, 그리고 8장은 두 짐승은 벨사살 3년에. 순서적으로 보면 이게 다니엘서가 순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좀 섞여 있어요. 순서적으로 보면 7장의 사건이 있고 8장의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잔치 사건은요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죽는 거죠. 그리고 나서 누구한테 죽습니까? 다리오한테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오 원년에 두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그 사자굴 사건. 왕에게 절해라. 그 사자굴 사건이 원년이란 말은 없지만 이제 다리오가 120 방백을 세우고 총리 셋을 세우고 이런 걸 보면 어떤 제도를 이렇게 정비를 하잖아요. 그 제도를 정비하는 걸 보면 이제 다리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제 어떤 새로운 기초를 다지는 원년이라고 보면, 자, 9장도 같은 시기예요. 자, 그러면 9장의 이 다니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벨사살 왕 때 이미 400년 전에 400년 미래의 어떤 네 짐승의 등장과 또 두 짐승 수양과 수염소로 상징이 되는 메데와 바사, 그리고 헬라 그리스 제국과, 그리고 뭐 이름은 몰랐지만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잖아요. 알렉산더와 그 죽고 난 뒤에 4개 장군에 의해서 4개로 갈라지는, 성경은 한 뿔과 그 뿔이 꺾이고 4뿔이 거기서 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4나라로 갈라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은요 400년 뒤에 일어날 어떤 미래적인 환상을 봐요. 자, 환상을 보고 이제 하나님이 앞으로 뭔가 일을 하시겠구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자, 벨사살이 이제 메네메네 대결하면서 이제 죽어요. 자, 죽고 나서 이제 새로운 메대 제국이 다리오 왕이 정복을 해가지고 새로운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뭔가 환경의 변화가 있으면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요? 뭔가 달라질 거야. 우리가 포로인데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 제국의 주인이 바뀌어 버렸어요. 메대로. 그러면 이 다리오 왕이 나를 신임하거든요. 총리 중에 가장 뛰어난 총리로 세우고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막 이 다리오 왕이 막 안 되는데 막 밤에 잠도 못 자고 날이 밝자마자 제일 먼저 버선발로 뛰어올 정도니까, 그러면 이 다리오 왕이 우리를 뭔가 돌려보내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정작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보니까 바뀌는 게 없어요. 여전히 포로고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뻔한 거예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같으면 신앙적으로 어떤 느낌을 받겠습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400년 뒤의 일을 응답이라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환경은 바뀌었는데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건 없고 더 고난이 오는 거예요. 새로운 제국에서도 사자굴에 들어가야 된다는, 물론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뭐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니까 별로 느낌이 없겠지만, 다니엘 본인에게는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 같으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되는 게 왜 이렇게 없냐? 하나님은 뭐 하시냐? 400년 뒤의 일이, 미래의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내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는 게 없는데,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바벨론이 망하면 뭔가 될 것 같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 보통 사람이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뭔가 이렇게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 자, 다니엘은요, 자, 그게 이제 9장입니다.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9장을 읽으셔야 돼요. 좀 서론적 이해되시죠? 어떤 상황인지. 자, 1절 보십시오. 자,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라는 게 이제 바벨론 제국입니다. 거기에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합니다. 새로운 제국을 이제 받죠. 자, 2절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자, 이런 상황에 다니엘은 책을 읽어요. 그 책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성경이죠. 자, 예레미야의 책을 읽는데 거기에 연수가 이 포로 기간이 70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70년이라는 기간을 모르면 매일매일 기대를 하는 거예요. 조금 바벨론에 전쟁이 있다 하면은, 야, 이번에 돌아가는 거 아니야? 내년에 돌아가는 거 아니야? 늘 혹시나 우리도 그러잖아요. 기도 제목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혹시 이걸로 응답 받는 거 아니야? 혹시 이번에 되는 거 아니야? 혹시 이번에 결정 잘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되면 감사하지, 안 되면 또 실망, 또 안 되면 실망.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자, 기대하고 되면 감사하지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나 기도 이제 안 해. 예수 안 믿어. 예배 안 드릴 거야.
그러잖아요. 아마 다니엘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올해일까 내년일까 정권이 바뀌면 바벨론이 멸망하면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 어려움을 참고 견뎠는데 현실은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성경을 열어보니까 성경에 70년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70년 기다리면 되잖아요. 70년 전까지는 아무리 어떤 징조나 뭐 이런 게 있어도 아니야.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 있잖아요. 왜 제가 전에도 예를 들은 것처럼 축구 경기의 결승전 그 결과를 알면 전반전 후반전 뭐 한 골 먹든 뭐 두 골 먹든 결과를 알면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잖아요. 결과를 모르니까 이겼냐 졌냐 이걸로 이제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이 다니엘이 70년이라는 그 기간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70년 기다리면 되잖아요.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끝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70년 동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다니엘이 알았는데 3절 보십시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한 말이에요. 자, 사자굴 사건의 다니엘을 보면 기도를 어떻게 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다니엘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늘 기도했어요. 그런데 늘 기도했던 사람이 여기는 기도하고 간구하기로 결심을 했대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하기로 결심한 게 아니고 늘 기도 열심히 하던 믿음 좋은 사람이 기도하고 간구하기로 결심을 했대요. 이거는 어떤 마음가짐이나 일반적인 평소에 하던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떤 기도냐? 금식하며 베옷 입고 죄 덮어 쓰고, 이건 뭘 상징합니까? 어떤 기도를 상징합니까? 회개 기도예요. 회개 기도. 아니 70년 하나님의 기간을 아는 거하고 회개 기도, 그전에는 6장의 사자굴 사건 때는 감사하였더라. 늘 감사의 기도를 했는데 이 70년의 기간을 깨닫고 나서 기도해야지 라고 결심한 게 회개 기도예요. 자, 그 다음부터 이제 3절부터 쭉 19절까지가 이제 다니엘의 기도인데, 이건 자세한 건 또 내일 말씀드리고요. 자, 왜 다니엘은 이런 상황에서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말씀을 보고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그 기간까지 묵묵히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데 왜 평소의 기도의 모습보다는 다른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면서 기도했을까? 자, 다니엘도 예레미야 책을 읽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우리도 예레미야 책을 한번 읽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예레미야 11장. 다는 읽을 수 없고 예레미야 11장을 한번 봅시다. 10절. 예레미야 11장 10절. 자,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이제 유다 백성들에 대한 어떤 고발하는 거예요. 자기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자기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조상도 죄 짓고 그 후손인 이 유다 백성들도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언약이 파괴된 거예요. 뭐 때문에?
한마디로 죄 때문에. 자,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은 하면서 12절부터 이렇게 죄악된 바알에게 분향하고 이런 죄 때문에 그들이 기도해도 난 안 들을 거야. 그리고 내가 그들을 심판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14절 또 봅시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예레미야예요.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이런 죄 때문에 그들이 힘들어 이 고난 당할 때 그들이 그때서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도 내가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취된 게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이 침략당하고 성전이 이제 파괴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자, 그러면 포로로 끌려온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인 거예요. 전에는 포로로 끌려온 게 군사력이 약해서 국방을 신경 안 써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는 느부갓네살이 너무 강해서 이런 환경적으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경기가 안 좋아서 재수가 없어서 뭐가 없어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다니엘이 우리가 힘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고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9장, 예레미야 29장 10절로 가봅시다. 자, 29장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이미 끌려왔어요. 그 끌려온 사람, 29장 4절 한번 보실래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가 언뜻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했잖아요. 고생시켰잖아요. 그러면 고생 다 시켜놓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거지것대로 이해가 됩니까?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이게 뭐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12절 또 읽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2절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자,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14절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제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 끌려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하라고 해요, 하지 말라고 해요? 하라고 해요. 포로 끌려가기 전에는 기도해도 듣는다고 해요, 안 듣는다고 해요? 안 듣는다고 해요. 왜 안 들을까요?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죄 짓고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조상들의 그 죄를 그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언약과는 관계없는 삶을 사는데도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요. 아직 그런 어려움이 안 닥쳤으니까 기고만장하겠죠.
뭐 하나님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그렇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는 기도해도 난 안 들을 거야.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너 기도해 주지 마. 안수 기도해 주지 마. 네가 그렇게 기도해도 난 안 들을 거야. 이랬던 하나님이에요. 근데 포로로 끌려갔어요. 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이 그 포로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 힘들지. 근데 이 고난이 아니고 사실은 너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에게 소망과 미래를 주는 거예요. 미래. 여러분, 7장, 8장의 응답이 미래잖아요. 그 미래의 환상이 다니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에서 다니엘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래요. 그럼 내가 듣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니엘이 읽은 거예요. 이해가 된 거예요. 미래, 짐승의 나라지만 수양과 수염소, 나중에는 큰 전쟁의 환상을 봅니다. 그 전쟁이 북방왕과 남방왕이 피 튀기게 싸우는데 그 사이에서 정말 피 튀기는 고난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환경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한 다니엘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짐승의 나라인 바벨론에 그리고 메대에 이렇게 포로로 끌고 온 목적이 지금만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얘기는 뭡니까? 죄를 언제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예루살렘에 귀환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성전을 재건한다고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환경의 변화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환경이 바뀐다고 사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학개서나 스가랴서를 통해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잖아요. 재건했다고 뭐 잔치하고 예배 드리고 난리를 쳐요. 근데 말라기를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환경이 해결된다고 내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내가 좀 더 잘 살고 내 환경에 좀 어떤 변화가 있고 천만에 만만해. 오히려 더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포로로 끌려가게 한 거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구나. 그걸 깨닫고 그 다음에 기도해요. 네, 포로로 끌려가면 이제 내게 구하라. 내가 응답하겠다. 나를 찾아라. 만나주겠다. 그래서 이제는 전에는 감사기도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난 가운데 풀무불에 사자굴에 던져놓어도 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신 것을 믿습니다. 뭐 이런 의미의 기도, 믿음이었다면 말씀을 깨닫고 이제는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70년 만에 돌아가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준다고 했으니까 내 문제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런 기도했을까요? 읽어보세요. 말씀대로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장의 기도도요, 철저하게 말씀을 기초로 하는 기도예요. 전에 사자굴 사건이 있을 때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그것도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적용하는 그런 기도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 안 먹겠다. 이것도 어떤 어린 아이 입장에서는 어떤 거룩한 어떤 그런 율법적인 그런 말씀에 따른 어떤 반응이었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그 우상을 분별한 뒤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에는 절 안 하겠다. 이것도 어떤 말씀의 기초가 된 거지요. 왕을 신격화하는, 그것도 30일 동안만 신격화해서 다른 신에게 뭐 절하든지 구하든지 기도하면 안 된다. 이것도 말씀의 기초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구장의 상황, 미래 막연한 거 손에 잡히지도 않는 그런 현실은 뭔가 될 듯 한데 안 돼. 풀리지가 않아요. 자, 이럴 때 우리는 기도하던 사람도 안 해요. 말씀 보던 사람들도 안 봐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이럴 때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따른 기도를 해요. 지금 메대 제국이 바벨론을 정복한 그 순간이거든요. 어떤 이 권력이 바뀔 때는 좀 혼란하잖아요. 자, 이럴 때 우리가 뭔가 좀 이렇게 독립을 하든지 귀환을 하든지 이 메대 다리오 왕에게 뭔가 로비를 해가지고 우리의 어떤 인권을 좀 성장시키는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세상적인 환경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구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 또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너무 잘 아는데, 우리가 연습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는 그 기도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는 그냥 우리가 열심히 구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신앙생활 처음 했을 때 그때는 삼각산이 없었고 오살리 기도원이 있었거든요. 그 오살리 기도원 앞에 보면 묘지가 있어요.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성도들 죽은 돌아가신 그 묘지에 가서 여름에 하얀 그 김장 그 뭐죠? 비닐 봉투 추우니까 그 겨울에 가을 뭐 그래서 추위요 뭐 묘지 옆에 거기 묻힌 분들은 참 힘들 것 같아. 밤마다 시끄럽게 떠드니까. 우리는 그런 열심은 있어요. 열심은 있는데 말씀으로 기도하는, 말씀을 보고 죄 때문이구나. 그럼 내가 회개해야지. 그리고 나의 죄만이 아니라 조상들의 죄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조상들의 죄도 회개해야지. 그리고 이 회개가, 이런 기도가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실 어떤 그런 역사, 그리고 나의 어떤 당면한 문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섭리를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훈련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 철저하게 나의 문제에 매여 있어요. 자,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도 연결되어 있고 또 어디와도 연결되어 있어요? 미래와도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세요? 나의 현재 이제 기도합니다. 과거는 뭡니까?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정리하고 해결을 해요. 그러면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는요, 나의 현재의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돼도 응답되고 안 되고와 상관없이 나는 기도를 통해서 나의 미래, 나의 다음 세대, 나의 어떤 400년, 500년 뒤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도가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철저하게 현실에 내 문제 해결됐냐 안 되냐, 응답이 됐냐 안 됐냐, 하나님이 역사하셨냐 안 하셨냐, 그걸 보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여러분, 정연이하고 주식 집사도 자녀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다면 지금 나에게 자녀가 있고 없고 상관없이 정말 회개하면서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의,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늘에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천사들이 오고 기도하는 순간부터 10장, 11장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우리가 다니엘이 기도 시작하자마자 움직여요. 또 응답을 줘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지금은 하늘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늘과도. 그러니까 이런 기도의 의미와 능력을 이해한다면 지금 내 환경 상황에 벌어지는 이런 현상들, 이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만 보니까, 현재만 보니까 현재 이루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중요한 거죠. 다니엘이 그랬어요. 환상 보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을 보니까 아니 뭔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정권이 바뀔 때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고소하고 참소하고 사자고 해도 한번 들어갔다 나왔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언제까지 이렇게 살라는 말입니까? 언제까지 이러고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70년 그걸 깨닫고 무조건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그럴 때 다니엘은요, 결과론적으로 다니엘은 예루살렘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제 11장에 보면 고레스 3년 나오는데 다니엘은 귀환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페르시아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 같으면 귀환을 제일 먼저 선봉해서 하죠. 근데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미래를 보고 미래에 되어질 이런 걸 보고 예루살렘에 가냐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재의 어떤 상황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여러 가지 기도나 이런 걸로 쓰임을 받는 거죠. 우리가 왜 자꾸 기도의 제목 현재에 매이냐? 이것도 불신앙입니다. 꼭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야 됩니까? 하나님 꼭 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까? 꼭 내 병 고쳐줘야 돼요? 꼭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전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맡기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에서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찬양하라면 찬양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과 예배와 내 영이 살면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줄 때도 있고 해결해 주지 않는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내 환경의 문제가 해결됐냐 안 됐냐 이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나의 지금은 나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100년 뒤에, 200년 뒤에, 300년 뒤에, 500년 뒤에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 그게 우리가 행하는 기도의 능력이고 그것이 영적인 세계예요. 다니엘이 이 9장에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승부하자. 말씀을 통해서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내 욕망이나 욕심이나 피로를 채우려고 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승부하면 하나님 응답 주실 때 응답하시고 안 주시면 안 줘도 감사한 거예요. 나에게 응답이 안 오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한 500년 뒤에 응답하시겠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가브리엘이 미가엘이 움직여요.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기도합시다. 오늘 현실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을,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 이 땅에서, 바벨론 제국에서, 짐승의 나라에서 좀 더 편리하게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 환경에 달라지는 건 없고 여전히 고난, 어려움이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오늘과 내일은요, 제가 앞에서 기도를 인도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좀 정리하시고 또 받은 은혜를 위해서 또 도전을 가지고 각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